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겉이 바뀐 것이 아니고 속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겉도 바뀌면 좋겠는데 속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보니까 은혜를 이렇게 오랜 기간 몇 년에 걸쳐서 많이 받으시면요, 겉도 약간 바뀌진 않는데 밝아집니다. 굉장히 웃음도 많아지고 얼굴이 편안하고, 그 기쁜 그 상태를 나도 알 수 있고 상대방도 알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속사람의 변화가 결국은 우리의 혼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우리의 혼에 미쳐진 그 영향력은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일이 있어서 한 주 빠지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그 성경적으로 보면요,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만 바르게 기능할 수 있거든요. 물 말고 제가 제로콜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로콜라가 안 좋다고 한때 막 이렇게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그 한때 제로콜라를 물처럼 마실 때가 있었습니다. 콜라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그렇다고 물 안 마시고 계속 콜라만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콜라가 되겠죠, 그죠? 피도 끈적끈적해지고, 다른 걸로는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맛보고 살기 시작하면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증거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만세 만대에 감춰져서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고 있는 악한 영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순간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믿고 있는 나의 실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생명력이 있는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변화되어야 될 파트가 있죠.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의로 교육해서 바르게 하게 한다. 그 바르게 함이 무엇인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동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정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조정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기업이고 유업입니다. 우리 그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우리 것인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한 건강도 있고요, 그 안에는 치유도 있고 재정적인 부유함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삶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영적인 세계로부터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충만한 것을 입으로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믿고 선언하면 나타나게 하는 자리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를 하기 원한다. 그러면 어디가 바뀌어야 될까요? 예,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바뀌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 아침에 운동을 못하면 점심에 운동을 가거든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들 식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점심을 아주 간단하게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한 5분이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예, 뭘 먹는지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네. 웃는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자. 근데 요즘 제가 고민이 생겼는데 점심 시간에 갔는데 저녁 시간처럼 바뀌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아졌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예, 막 줄 서서 다음 거 하려면 옆에 이렇게 조용히 서 있다가 끝나면 얼른 이렇게 나 오늘 뭐 이렇게 그 운동하는 부위가 있잖아. 오늘 등 운동해야지. 그럼 꼭 그날 이렇게 등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 오늘 가슴 운동해야지. 꼭 그날 가슴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오늘은 빈 거 해야 되겠다 이러고 가면은 빈 거 잘 하고 옵니다. 근데 제가 바디 프로필 얘기했잖아요. 젊은이들이 뭐 요즘도 많이 찍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작년까지는 굉장히 붐이었습니다. 예, 열심히 운동해서 살 빼가지고 바디 프로필 찍는데 뭐 그나마도 보정을 해준다면서요. 예, 이렇게 윤곽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 뭐하러 살을 빼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 네. 그래서 바디 프로필 밑에 그런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70%, 그러니까 70%는 나고 30은 가공됐다, 뭐 이런 걸 써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예. 근데 여러분 바디 프로필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겨울 되면 봄에 그 사람이 다시 나온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실제로 삶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약간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듯이 내가 뭔가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겠어. 이거는 정말 은혜를 받고 변화돼야 되겠어.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응답받고 너무 신나서 막 뛰어놀다 보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와 있습니다. 예. 근데 아버지 이름을 불러본 적이 언제인가 뭐 이렇게. 예, 그만큼 이게 삶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응답을 주시도록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실 수 있도록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다 영적으로 사셨죠? 그렇죠? 예, 다들 눈을 피하시는데.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난 영적으로 못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배로 왔을 때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뭐 찬양을 드리기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행위가 우리를 옳게 하거나 그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성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조이를 동생이라고 여기지만 조이는 제 동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이는 강아지고 저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조이와 대화를 시도하고 물론 이제 손하면 손도 주고요. 돌아 그러면 돕니다. 예, 이렇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하고 나면 맛있는 거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마디 말은 통하지만 서로 통할 수 없잖아요. 본성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은 바뀌는 본성이 아닙니다. 의의 본성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본성을 주기 위해서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결박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실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도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권세는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고 언제나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의 전략은 지금을 항상 잊게 해요. 그냥 someday, 언젠가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예. 저 어렸을 때 언젠가는 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었어요. 예.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을 보이지 않았네. 뭐 이런 노래를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 노래 나왔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인생은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때가 언젠가는 슬퍼요. 우리 다시 만나리. 뭐 이렇게 뒤에 마귀가 늘 우리를 현재에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괜찮고 좋을 거야. 특별히 뭐 대학생이 되면 나에겐 정말 자유가 있겠지. 그때는 이제 술 담배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또 뭐 클럽도 갈 수 있고 뭐 또 뭐 있죠? 남자친구도 사귈 수 있고 그 꼭 응답됐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그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는 사역인데 보이는 자매들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너무 기준이 하나님 기준하고 안 맞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는데 본인이 놓지 못하던지 둘 중에 하나니까 둘 다 본인에게 달린 거겠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되면 좋겠지 했는데 막상 여러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어땠습니까? 돌아보면 그닥 그렇게 행복하고 좋지 않았어요. 또 그때 가면 또 언젠가는 와요. 쟤 빨리 시집 갔으면 좋겠다. 시집 가면 이제 괜찮겠지. 그러면 또 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애를 이제 돌아봐야지. 쟤네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럼 크면 문제가 없습니까? 크면 더 디테일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언젠가는으로 살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라, 지금을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항상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게 허황된 그런 그림을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오늘을 사는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한 감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새로운 피조물은 감각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고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한번 고백할까요? 내 인생은 나와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15편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들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이거 잘못했네 없애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냥 다 뒤집어서 그냥 다 싹 없애고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통치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이 땅에 속한 것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파트가 있고 우리가 하는 파트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요.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만드시고 구원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죠. 우리의 파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과 동행하면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이드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보내주셔서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거나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바꾸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내 기분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자유케 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또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다 어디서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일어나지 않고 말씀 볼 때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이 일어나요. 근데 자꾸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니까 영적인 일 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삶에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 굉장히 수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파트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주님은 다 이루어주셨고 이제 여기서 내가 그분과 함께 내 삶에서 동행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 힘의 능력을 얼마나 크신지를 에베소 1장에 말한 것처럼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나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것들을 벗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들을 무너뜨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은 이런 삶이 아니야. 나는 새롭게 되었고 나에게 이제 과거가 없는데 이제 이런 일들은 내 삶에서 떠나가야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은 주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행하도록 지혜도 주실 것이고 지치지 않도록 힘도 주실 거야.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라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한다면 함께 동역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뜨겁지? 라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나 왜 뜨겁기만 하고 능력은 안 나타나지? 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을 또 해달라고 조르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관점이 변화되셔야만 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 진짜 변화하고 싶은데 나도 정말 달라지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 서 있으면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니까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코리안 프레이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주여 주여. 또 사실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우리가 자유 가운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되겠죠. 나는 변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변화하지? 하나님께서 변화하도록 하는 능력을 성령으로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그리고 삶이 영적인 것인데 세상에 있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 영적인 배후가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짓밟고 승리하셨다. 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했어. 그래서 나는 이긴 자야 라고 우리가 여기고, 내가 지금 현재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합작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뭔가 영적으로 보거나 어떤 음성을 듣거나, 그것도 영적인 일은 맞는데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르면 그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봐도 해석이 잘못되는데요, 생각이 바르지 않아서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려나 보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영적인 꿈을 꿔도 중요한 거는 꿈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더 많은 변화를 삶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예수님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모든 거를. 그러면 그게 주인이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아는데 나는 그거는 좀 하여튼 제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그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말로만 주인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이 다시 새롭게 주신 걸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놀라운 작품만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와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그 사람들을 삼켜서 죽이려고 했어요.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꿔 나갔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써 그들이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 기도집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왜 만들었냐면 그런 말씀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혼자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우니까 빨리 도움 받으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생중계하는 여기 그 장치가 있는데요,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태블릿처럼 생긴 특별한 기계예요. 원래 저희가 컴퓨터를 할 수 있는데 컴퓨터로 하면 더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중간에 있어야 되니까 특별한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저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유튜브로 몇 개를 찾아서 봤어요. 다 보고 실제 눌러보고 또 사용하시는 분에게 보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저 디바이스의 회사 거를 봐야 되는데 난 삼성이 좋아, 난 원래 난 애국자니까 이러면서 삼성 거 아무거나 틀어다 놓고 갖다 누르려고 하면 될까요? 체계가 다르죠. 기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틀에 부어지지 마라. 너는 영원한 존재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이 있는데 그 다음은 여기서 한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산 거 가지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데 한 번도 믿음을 쓴 적이 없으면 다 막 엄청난 멋있는 왕관을 쓰고 있는데 저 혼자 개털 모자 쓰고 있는 거죠. 뭐 바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람 불면 제 모자만 흩날리는 거예요. 아무도 흔들리지 않는데 왜? 믿음으로 안 살았으니까요. 이 땅은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참 훈련 받을 때
나만 이렇게 힘들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신학교 가면 보통 이제 좀 나이가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1학년부터, 나이가 제때 들어온 친구들은 빠르면 2학년부터는 대부분 다 이제 파트로 교회에서 사역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로 임명을 받죠. 근데 도대체 그 흔한 발로 채이는 전도사가 못 돼가지고 제가 30 초반인가 20대 후반까지 그 사역을 타이틀 없이 했거든요. 너무 처음에 힘든 거예요. 친구들은 다 이제 그때쯤 되면 벌써 부목사, 뭐 강도사 고시 보고 강도사 된 친구들도 많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나이쯤 되면요, 이 업계를 떠나지 않는 이상 다 목사님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뭔가 지금 그 업계에서 볼 때는 별로 효율적인 자원은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오랜 기간 훈련 받을 때 마음속에 왜 나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그럼 나 딴 교회 갈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번뜩 들다가도 제 심령 깊은 곳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으라고 하셨어. 여기. 그렇다고 김준호 목사님이 따로 불러다가 짜장면 사준 적이 없습니다. 수고한다고 뭐 이렇게 뭐 안아주신다든지 악수한다든지 뭐 그런 적이 없어요. 예. 그땐 더 무서우셨어요. 예. 그래서 그냥 앉아서 은혜 받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예. 편집.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제가 훈련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딱 이동되고 나니까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걸려있던 그 부분은 반드시 사라져야만 했어요. 없어져야만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지날 때 힘들잖아요. 바뀌어야 되니까. 나이는 먹었죠. 20대 후반인데 누가 와서 저한테 지적질하면서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 탁 집어넣으셔가지고, 계속 제가 뺑뺑 돌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면서, 제가 제 고집을 이렇게 탁 내려놨습니다.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항복,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냥 절 죽이세요. 그냥 잡아 드세요. 이제 난 몰라. 난 이제 그냥 끝 이랬거든요. 기도하다가 이게 너무 속상하면 기도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든 자존심 한번 지켜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거듭하다가 이제 다 필요 없고 2판 4판 난리 났어요. 이제 그래서 뭐 다행인 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했으니까 주님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하면서 그거를 탁 내려놨는데, 탁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쓰나미처럼 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막 쏟아져요. 슬픈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런 고집을 폈지? 내가 좀 이상했었다 할 만큼 은혜가 계속 오니까, 제가 속이 계속 달라지니까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그걸 아셨겠죠. 함께 하니까 지금 삶이 다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사역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뭐 이렇게 전도사 이렇게 임명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뭐 무슨 인턴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표 인턴이 됐어요. 저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대표 인턴이 되다니.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서 제일 친한 친구한테 나 대표 인턴이 됐다 했더니, 그 친구가 회사 갔냐고, 어느 회사냐고 물어보길래 주 예수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여러분, 그래서 이 삶이 주님과 연합하여 합작품으로 돼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이 삶에서 지금 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인 것입니다. 지금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다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 없습니다. 한 배에서 나와도 저하고 제 동생하고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 친구는 자매예요. 이란성이에요. 안 닮았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머리만 긴다고 생각하면 슬프잖아요. 예. 안 닮았습니다. 동생은 목도 있습니다. 예. 근데 동생하고 저하고 17분인가 19분 차이로 나는데 정말 다릅니다. 정말. 그러니까 약간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동생이 형제였어야 하고 제가 자매였어야 되는 걸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부모님 어렸을 때부터 막 빵긋빵긋 웃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재롱을 피는 건 늘 저의 몫이었고, 과묵하게 집안의 무게를 잡는 것은 동생의 역할이었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과묵한지, 이게 뭘 이렇게 너 이거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냥 한 대 맞고 끝나잖아요. 과묵하셔가지고 망이 맞을 때까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입으로 발설하지 않는. 그러니까 약간 그 일제 시대에 태어났으면 큰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벌써 엄마가 표정이 일그러지고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제가 막 웃으면서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으로 제가 거의 안 맞고 자랐답니다. 거의 안 맞는데 이제 동생은 안 맞을 것도 자꾸 맞으면서, 그리고 보니까 누가 나중에 더 효도를 잘하니까 많이 맞은 애가 효도를 더 잘하더라고요. 들 맞아서 그런지. 네, 편집.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운명은 무엇인가? 오늘 지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월요병 너무 싫어요. 왜 이렇게 주말은 짧은 거죠? 진짜 월요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월요일이 여러분 빨리 올까요? 예? 주말이 짧으니까요. 5일이라고 이틀 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짧게 느껴지는 거는 정상이에요. 길고 싶으면 다 관두면 됩니다. 그러면 늘 주말처럼 살 수 있으나 삶이 빈곤해지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왜 나 이렇게 월요일이 너무 싫고 주말이 짧은 것 같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내가 현재에 존재하지 않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잠깐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 이렇게 제가 면접 보고 하는 일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면접 볼 때 그 회사 사장님이 저에게 어떻게 면접 보는지를 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 면접 보면서 제가 배운 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당신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은 돈이 아니고 당신의 삶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이 회사에 맞는다면 와서 정말 열심히 일해주길 원하는데, 중요한 건 당신이 아직 어리니까 돈 받는 것만큼 일해야지, 이런 생각은 건강한 생각이 아니다. 우리랑 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지금 당신이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판매업이었는데 열심히 일해서 판매를 잘하는 스킬을 갖고 이 사람은 어떻게 파나,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이런 걸 잘 배우면 돈은 지금 좀 적을지 몰라도 당신의 삶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빛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돈이 아니고 당신의 인생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거니까. 이 실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이 일하기 되게 싫어하잖아요. 어디 가서 빨리 그 해외에 나가서 사진 찍고 노는 거를 원하시는데, 저는 그 생각이 과연 성경적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에 못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나라는 헬이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난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미도 어두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본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본성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내가 내 삶에 선언하기 시작해야지만 하나님과 내가 합작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실제적인 원리이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현실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행복하겠지. 예? 자매님들, 아직 결혼 안 하신 자매님들, 예배 끝나고 아무 집사님이나 붙들고 물어보세요. 정말 행복하신지. 정말 결혼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런 아름다운 일인 것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시기 전에 그 손수건을 준비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현실에 살지 않고 자꾸 공상하면서 그때 가면 좋겠지라고 사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라도 내 삶에 실제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내가 만약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 그 사람을 어떻게 거기서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중보하고 그 사람들이 때로는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거나 힘들게 할 때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들을 선대하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왜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거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다니까요.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그 사람 언제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내가 현실을 살지 않으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삶을 주셨는데 내가 그냥 그거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본인이 갖고 있는 더 좋은 계획을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리를 한쪽은 세상에다가 집어넣고 한쪽은 주님께 집어넣고 냉탕오탕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주님 안으로 쑥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고 하지 마시고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분이 막 되게 까칠해요. 왜 까칠할까요? 까칠한 삶을 살아왔나 보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벌써 그렇게 한번 큰 일을 겪고 상처가 생기면 힘들잖아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그때도 뭐 물론 30대였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무슨 이렇게 알파 문구점 있잖아요. 문구점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구점 조끼를 입고 오피스텔이 회사가 엄청 많은 그런 데로 돌아다니면서 뭐 A4도 갖다 드리고 뭐 이런 일 했거든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양손에 잔뜩 쥐고 한참 걸어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고 딱 서 있는데 어이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뭐지? 뭐 이러는 거여서 제가 소리가 쳐다봤더니 경비 아저씨가 저에게 손가락 좀 써. 누구냐고, 뭐 하냐고, 일로 오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네 그랬더니 그 유니폼 입거나 택배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계단으로 가든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알겠다고. 왜냐면 제가 일했던 데 바로 앞에 역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뒤에 이렇게 썼어요. 무슨 문구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화나기보다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다음은 조심하겠다고. 다른 데 가는데 또 그래요. 그 다음 가는데 또 그래요. 가는 데마다 이 옷이 제가 누구인지를 근데 제가 화낼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뭐 물건 훔치러 온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이분들도 여기서 일하는데 그 위에 뭐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왜 이렇게 일반 엘리베이터 타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룰에 쓱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부터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니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니까 그분들이 저 가면 그 다음부터 터치도 안 하고 이렇게 눈 마주치면 인사도 하고 그랬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거기다 대가지고 막 난 억울해 막 이러면서 적용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게 적용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고 몰라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알면 그렇게 할까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밖에서만 그럴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힘든 삶을 살거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떽떽거릴 수 있는데 나한테 떽떽거렸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본인도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다 충만하시 안 그러시죠? 그래서 삶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도록 하나라도 적용해 나가는 싸움을 싸워야 한 달 뒤에, 석 달 뒤에, 6개월 뒤에 변화됩니다. 아멘.
지난주에 오랜만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는데 제가 옷이 지금도 이게 어깨가 이렇게 막 구겨지잖아요. 이제 옷이 점점 작아져서 위로 이제 솟구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솟구치기 전에 막 당겨서 오늘 입고 왔는데 티들도 다 작아지니까 이게 근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티를 하나 입었어요. 분홍색 티. 그래서 그날 컨셉은 커다란 분홍 소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예.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전사님 몸이 왜 이렇게 커졌냐고 갑자기. 예. 근데 갑자기 커진 걸까요 과연? 일주일에 3일 가서 죽을 똥살똥 들어요. 막 이러면서 들 때마다 하는 생각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그런데 들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시원해요. 예, 이게 에너지를 맨날 앉아서만 일을 하니까 이게 운동을 하면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석 달 하면 몸이 커질까요? 넉 달 하면 커질까요? 저 지금 1년 다닌 거예요. 1년. 예. 그리고 1년 더 끊었어요.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폭발할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꾸준히 하니까 성장이 오잖아요. 근데 왜 영적인 거는 꾸준히 안 할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실 거야.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난 게임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아내랑 싸우지도 않고 내가 진짜 한 달 동안은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겠어. 하나님 저 승진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보니까 승진을 못 시켜줄 사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눈치 주고 윗사람이 뭐 얘기하면 하기 싫어서 막 도망 다니고 또 막 중요한 프로젝트 있는데 저 오늘 수요 예배 이러고 가요. 근데 삶은 예배의 삶이 아니야. 하나님이 승진시켜줄 수 있을까요?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로 합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렇게 살아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손에 뭐가 있냐? 너 지금 손에 든 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더니 다 포기하고 버리고 선교지도 보내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아멘.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부분에서 작은 것들로부터 훈련받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정말 큰 일에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깨야 돼요.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이 찬양이 시편 46편 10절입니다. 근데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저도 그 찬양 부르면서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성경을 반쪽만 읽어서 그래요.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14장에 보시죠. 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보니까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않으리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한 건 맞아요. 애굽 사람은 다시 안 볼 건 맞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있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했더니 하나님이 듣다가 모세한테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잠깐 너 왜 나한테 부르짖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네가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할 일은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잡아야지 하고 그냥 막 쫓아 들어가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바로의 군대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너가 믿음으로 너가 할 바를 하면 그러면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시편 115편 얘기한 것처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었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여러분, 내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날이 올 때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 일이 내게 일어났음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나의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도록 길을 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관점이 달라져야겠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삶은 영적인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지금 믿음으로. 아멘. 근데 지금 믿음으로를 못해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하다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50분이라서 끝내야 됩니다. 지금 오늘 현재를 사시기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영적인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거 여기 생중계 디바이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제 1년 넘게 쓰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다 잘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그거 말고 기능이 많거든요. 그럼 그거 하려면 또 공부하고 또 적용해보고 해야 되듯이, 여러분, 영적인 진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내 삶에 날마다 증가하고 나타나도록 매일매일 시간을 구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기회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NCTC 채널에 조기성 전사님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가요? 이렇게 매일 방송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방송 틀어놓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선포하시면서 매일매일 30-40분이라도 특별한 영적인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쌓여야 변화 이루는. 제가 아까 운동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모르는데 저를 오랜만에 만난 집사님이 왜 이렇게 몸이 커졌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건 드는 일이 있었죠. 힘든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속사람도 그렇게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래서 못해요. 아, 난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때는 믿지 않았고,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었어요. 지금은 믿고 있고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때 나는 지금 나랑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실의 오늘을 사시면서 작은 거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